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건너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환난 중에도 믿음에 서 있으며 사랑을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기뻐하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그러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을 지금 잘 행하고 있으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기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의 성에 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퇴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부단히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듯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말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무기력한 신앙이며 따라서 좋고 많은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힘도 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음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하며 자신의 아내와의 그 성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임해야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며 부부관계를 넘어서 형제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음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가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 음란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라고 그렇게 시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서 보았을 때 음란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아도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에 대한 문제는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인식에 있어서 혼전 성관계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한순간에 사랑한다는 그 감정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95%가 넘는 그 확률로 아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의 한 형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먹고 매년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리서치를 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한국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청년들의 그 인식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음란해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성범죄 형태들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연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연히 가정을 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요.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요. 이혼이 성행하게 되고요. 낙태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런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서 보존하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요 거룩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성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안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다운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의 근거는 항상 성경이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죽은 자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잠시 동안의 기다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례를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잔치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훈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이 세상은 더욱 음란해지는데 세상과 달리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그 길들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